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거기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총 7명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또 도마가 나오고 또 나다나엘이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지난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 같이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는데,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인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어버렸어요. 그래도 명색의 어부들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나,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최소 2번 이상은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년 반 전에 내려놓았던 그물을 잡고 배를 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거다, 이런 말씀을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는가? 사실 그런 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이 아닌 다시금 어부의 길을 선택을 했는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다른 제자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그들에게 상당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는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활의 주님도 만났지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요.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감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의 길을 그들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선택한 어부의 길에서 다시금 고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도 포기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왔는데 고기도 못 잡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함께 숙식을 했잖아요. 늘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그런 제자들이 희한하게 지금 예수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는데 무슨 고기를 잡겠어요? 집중해서 잡아도 안 잡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제자의 길도 포기하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죠? 기적입니다. 오늘 5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고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실존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문가니까 3년 반 고기 안 잡았어도 갈릴리 바다 어디 고기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왜 못 잡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왜 고기를 못 잡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개 끄떡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잘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도 술술술 풀린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고 다치고 묶이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나마 고기는 잡힐 줄 알았는데 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그리고는 날이 새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한 그 제자들에게 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참 너무나 간단하게 고기를 잡잖아요. 던져라. 네,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늘 이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경험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우리는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소망했던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사실 더 많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만선의 꿈을 갖고 배를 탔을 것입니다. 비록 지난 3년 반 동안 그물을 안 던져봤지만 그래도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아마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고기 잡지 않은 것까지, 그 손해본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난밤의 모든 수고가 다 만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못 잡았어도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지난밤의 모든 수고가 다 만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적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난 밤에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많이 내려봤을 겁니다. 아니,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옆에 다 그물을 많이 던져봤겠죠. 무슨 말이냐면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왼편에 던져라 해갖고 던져도 아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자리,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내가 지금까지 나는 기적을 경험 못했는데요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 보면 이미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9절에 보면 떡도 있고. 그런데 굳이 잡은 것을 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0절에 주님이 가져와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배에 있던 그 그물의 고기들을 다 끌어올렸어요. 육지로. 그랬더니 153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몇 마리를 주님께 분명히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함께 구워서 먹었겠죠. 이것은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먹어봐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한낱 이벤트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은 놀랄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또 사람들 사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맞지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기적이 반짝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적도 있고 오늘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왜냐? 그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20장 31절로 내용은 끝이죠. 그런데 오늘 21장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제자들, 낙심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낙심 가운데 모든 게 실패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요한복음 21장을 또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이 기적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렸던 배 오른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이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투망 같은 거죠. 그냥 앞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지난밤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제자들,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처럼 많이 잡을 수 있었는가? 그 실패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꾼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면 다 힘들어하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순종이다 그러면 어때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해야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다 지금 기적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의 대가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세요. 여러분,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부두로 돌아온 제자들, 그 따뜻한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아침을 먹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순종은 너무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부두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 이것은 그냥 헛수고일 뿐인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아북의 장로님, 아무아북의 권사님, 아무아북의 집사님, 늘 순종의 사람, 늘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분,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추위에 허기지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수프를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어서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순종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한 기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 순종을 거부하는 인생은 기적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는 빈 배에 빈 껍데기만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들 계속 오늘 15번째인데요. 계속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적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